우리 이 시간은요, 함께 잠깐 말씀 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요,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회개하라 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라는 주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대한 풀어서 우리 유스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이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실수한 적 있으세요? 완벽하십니까? 실수 안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실수하던데 누구는? 네. 우리는 늘 실수해요. 그죠? 엄마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요. 또 가족과 싸우기도 합니다. 또 새로 만난 친구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 야구팀의 경기가 딱 시작했습니다. 야구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하필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거죠. 제가 TV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열아, 엄마 지금 보고 싶은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엄마 드라마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제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보셨어요? 엄마, 나 지금 야구 보려고 딱 앉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엄마 방에 조그만 텔레비 있잖아, 그거 봐! 하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좋은 아들이었더라면, 또 부모님을 배려했다면 엄마, 제가 보고 싶은 야구 경기가 있지만 엄마 보고 싶은 거 보세요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게 자녀의 바른 모습이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냥 쳐다봤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날 되게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렇게 엄마 소리 지르고 어머님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셨는데 네, 되게 속상해 하시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죠?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자, 여러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되죠? 네. 너 안 했어. 안 한 사람 2명 있는데 지금? 끝까지 받아가네.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자, 핸드폰 내놔. 너희들 교회 가면 자꾸 핸드폰 보고 있는데 내놔. 그랬더니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주댕이가 나와요. 입이 나왔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커지면요, 남들과 싸울 때도 있어요. 내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어떨 때는요, 싸우다가 미워지고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결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부모님과도 사랑하고 누나도 사랑하고 누나도 예결이를 사랑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기심이 있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거야. 유해장치 쓰지 마.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누나는 왜? 누나는 핸드폰 보잖아.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우리 속에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요? 기뻐요? 그렇죠. 그게 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네. 그냥 본 거예요. 찔리세요? 그냥 엘리 보고 할게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이 화난 마음이 커지면 나쁜 생각을 막 하게 돼요. 더 미워하고 싶고. 이 미움이 커지면요,
나중에는요 서로 싸울 때도 있고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를 미워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점점 이런 이기심은 이 세상을 점점 슬픔과 아픔이 큰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이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요? 다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유스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함께 좀 유식한 척 혀에 바다를 좀 발라서 영어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시작.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however he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살아가신 시간이 되게 짧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몇 년간 사셨을까요? 몇 년? 30년? 조금 더 쓰세요. 40년? 그런 예수님은 없는데. 지금 이 말을 들으면 한 분 긴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전사님. 이거 아닌데. 긴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간 사셨을까요? 33. 33년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30년 동안은요, 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3년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사랑이 뭔지를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33년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와 예수님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애결에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오래 살고 싶어요? 짧게 살고 싶어요? 다행입니다. 또 짧게 살고 싶다 할까 봐 긴장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짧게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짧게 사셨어요. 몇 년? 밖에 안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짧게 살다가 금방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이 나쁜 마음, 이기심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나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벌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거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해요. 사랑이시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를 우리에게 너희들 정말 죄를 졌구나, 벌을 주셔야만 해요. 근데 우리를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를 벌을 주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수수께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제가 세컨더리 스쿨 다닐 때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좀 얌전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가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의 여기 이마가 확 찢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너무 막 놀랬습니다. 피가 막 흐르고 막.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님 막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렇게 이마가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셨어요. 그런 잘못을 한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안 되니까 저희 아빠와 엄마,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사고를 쳤네요. 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요 찢어진 게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드렸어요. 보상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으면 용서받으려면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두 번째,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가 했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잘못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신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사시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었어야 할 저 십자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미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다 구원자로 받아들인 분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수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탁 돌아섭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랑 함께 가요 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따라해 봅시다. 회개. repentance.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 혼자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요, 예결이가 누나만 보면 화가 났어요. 나 미워하고, 나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에이씨.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있다고 한 거 없어요. 있다고 해보자고요. 예결이 그런 친구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딱 생겼죠. 전에는 화가 나서 속으로 누나 막 방에다가 낙서하는 생각도 하고 막 일기장에다가 막 데스노트에다가 막 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결이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네비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네비가 오늘따라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막 골든 부르고 막 소리치는 게 막 듣기 싫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그래, 동생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골든을 부를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미움이 아니라. 예. 엘리가 춤을 추고 있는데 승리가 이렇게 해서 또 춤춘다. 저 실력도 안 느는데 이렇게 막 승리가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까? 저 춤추는 게 우리 누나한테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 누나 춤 실력이 좀 부족한데 잘 추게 도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게 뭐다?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 회개한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건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거죠? 길 안내해줘요. 맞아요. 가다가 내가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잘못 길을 가게 되면 삑삑삑 경로가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방향을 돌이켜주는 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 잘못됐으면요, 바꿔야 돼요. 오늘은 우리 예결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잘했어요. 내일 근데 마음이 또 안 좋아서 누나 얼굴만 보기 싫고, 누나 문 쾅쾅 닫는 거 막 기분도 안 좋고, 또 학교 갔는데 공부한다고 하는데 날카로워졌고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소리. 그래, 오늘은 막 화가 나다가도 주님 제가 잘 안 돼요, 또 화가 나요 할 때 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자꾸 돌이키고 바꾸고 예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요, 한 번 시작됐지만 끝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죠? 유나는 어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여태까지가 이제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한 번에 물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바로 어려운 질문인데, 회개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 한 번 끝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 계속 그 회개의 마음은 간직하면서 삶을 돌이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에 사람이 휘가닥 돌아버리면 그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회개 다 했으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는 그만큼 회개의 열매는 계속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한 번이지만 회개의 열매는 계속 우리 삶에 이어져야만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제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요, 집에서 잔소리가 막 더 커질 겁니다. 공부해라. 집에 방에 들어가 숙제 좀 해라. 미리미리 포트폴리오 좀 만들어라. 미리미리 숙제해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말 듣다 보면 이제 화가 납니다. 또 엄마 잔소리 하네. 또 문 쾅 닫고 집 방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빨리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주님, 제가 또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엄마가 좀 나 때문에 화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학교 딱 갔는데 꼭 뒤에서 방 내내 나의 뒤에서 막 안 좋은 소리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든 친구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보면 미워요.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저 이 마음 안 먹고 싶어요. 그 친구 안 미워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제게 인내함도 주시고 용서함도 주세요. 라고 계속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굿 뉴스일까요? 우리는 굿 뉴스라고 봤지만 실상은요 되게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빗나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가 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잘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충분치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돌린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터닝 포인트 한 겁니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계속 함께 걸어가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이었나? 내가 그것을 따라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또한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가꾸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을 켜셔야 됩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유스팀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며 케어할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힘들 수 있어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짜증날 수 있고요. 되게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3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앞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 제가 1 하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1.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요, 회개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안 느껴지면요, 버림받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으로 찔리는 거 축복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2.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도록 믿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3.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시간 소리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에 잘못 살았지만 그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찔리지도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깨닫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제멋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을 미워하며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거짓말하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개의 열매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교정하고 내 삶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유스팀 친구들이 새학년 새학기 가운데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관계의 부족함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할 때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두려움, 어려움, 부담감, 분노, 미움, 다툼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도와주실 걸 믿고 담대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학교와 교실과 그 현장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함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에 돌이킨 이 아름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말씀의 그 길 위에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함께 계속적으로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이 살아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만 맺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삶의 결정들과 물질의 사용,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심지어 내 감정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했던 공의, 하나님의 형벌, 예수께서 대신 짊어주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삶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뉴스팀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마주할 새로운 환경과 낯선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